또 오랜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또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말씀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다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른 거 없어요. 그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성도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 집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들으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아멘. 예,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거센 박해에 휩싸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긴 사울이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아예 교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남녀를 다 끌어내어다가 옥에 넘겨버렸습니다. 부흥하던 교회의 평안이 깨져버렸고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잘 믿어도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고난당할 수 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좀 덜한데 유럽을 보면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서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고.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러지 않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했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는 교회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기사도 표적도 많이 나타나게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도 덕을 끼치는 교회였죠. 해를 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야, 진짜 너같이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그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행복누리교회 띠를 띄우고 우리 권사님들 나가 전도하시죠. 길거리에서도 전도하시지만 가끔씩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칭찬할 일이죠. 그러죠? 잘하는 일이에요. 어느 날 경비원분이 그걸 보시고 뛰어와서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복음 전하냐고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들 어디서 왔냐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핀잔을 주면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 주민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신고한 분이 잘못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시대가 너무 혼란하고 시대가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염려 때문에 그렇게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는 권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복음 전한 것 뿐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좋은 말 한 것 뿐인데 뭐예요? 미움을 당하고 내쫓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예수님 믿고 내가 잘한 것 뿐인데 미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칭찬만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벨을 미워합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를 죽여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왜 미움을 받지? 왜 죽임을 당하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 꾸게 하셨어요. 너무 좋아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적국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라 말했을 때 나는 우상 숭배하지 못해 하나님만 섬겨 라고 하다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풀무불까지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고쳐주고 살려주고 귀신 쫓아주고 치유해주고 복음 전한 것뿐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난 당할 때가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 기도, 신앙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미움받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꿈 때문에 고난을 받고 기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전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과 고난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흩어지고 고난받구나. 집도 잃고 삶이 터든도 다 뺏겨버리는구나 하면서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흩어지면서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쫓겨나가지고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에는 더 지혜롭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다음 주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기도하고만 보내드렸는데 예배 드립시다. 이번에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또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으로 어려움 당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더 주님 붙드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요. 이 신앙이 더 필요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10명 중에 9사람이 다 등을 지고 돌아섰을 때 나 혼자 남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교회가 엄청나 크구나,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모이구나 하면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작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또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박해로 인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짐을 오히려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주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건 의무예요. 사명.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언젠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고 자신들도 알고 있었어요. 박해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다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씨를 흩뿌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씨를 흩뿌렸다. 마치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듯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흩뿌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박해를 주셔가지고 강제로 흩어지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박해를 주셔서 성도들을 강제로 흩뜨려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박해라는 악을 선하게 바꾸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냐? 요즘 제가 계속 되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 야, 이 말씀을 왜 지금 깨달았을까? 예전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 좋은 것이구나. 내가 감기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감기를 주셨더라도 하나님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것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간략하게 간증을 했는데 좀 설교와 어울리는 간증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만 나오시는 권사님, 제 손을 어느 날 덥석 잡으시든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손자가 갑자기 중환자실 입원하게 됐다고. 뭐예요? 진짜 삶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어린 초등학교 손자가. 그 일로 인해서 온 식구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던 아이의 부모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2주가 돼서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치료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주간자실에 어린아이가 들어간 것은 고통이죠.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가족에게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로 인해서 주일에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혹시 손자에게 질병을 주셨더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셨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날마다 보는 사람 때문에 힘이 드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주시지 않으셨어도 그 사람을 가장 좋은 사람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지만 일의 결과가 좀 좋지 않으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기도했다고 믿어요. 기도했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겠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심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박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만 이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것보다 뭐 했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어떤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사도들이 아니라 핍박원에서 흩어지는 평신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도들만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성도라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게 왜 그랬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당하는 박해보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로 인해서 집을 잃었어요. 일터도 잃었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복음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혹시라도 믿음 생활 지키다가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고 무엇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도 충만하고 칭찬받는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죠. 집사님도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는요, 독특한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지역이에요. 과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막 끄집어가고 또 이방의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피를 섞어버려요. 그 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들의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 혼혈인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이방인과 같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야. 우린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 그래서 날마다 무시했어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날마다 손가락질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의 장막을 넘어서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증거하래요. 우리에게 편견, 생각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지식인도, 야만인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랐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뜻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함으로 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 가정과 하는 일들에 큰 기쁨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표적을 행하십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병든 자, 마음으로 병든 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표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빌립 집사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영혼 구원. 그런데 구원 이외에도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 전인을 치유하는 이 은혜, 육체의 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죄의 병,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도 자유케 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지금 들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럼 능력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죠.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구원을 주고 지금도 치유와 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생각했어요. 어떠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지쳐있고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느낄 정도로 삶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계셔요? 또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눌려있는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가정에 평안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마지막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결론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 큰 기쁨이, 그냥 기쁨이, 큰 기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물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도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게 되는 이 역사로 인해서 기쁨도 있었지만,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했던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멸시당했어요?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 꼬라지를 봐. 피가 섞였잖아. 정통적 유대인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에서 벗어났잖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항상 구원에 대한 이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야, 혹시 진짜 그들의 말대로 우리 구원받지 못할까? 그러한 영적인 두려움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구원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율법을 행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에게 구원이 임했구나.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 안에 누구 있어요? 가정 안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또한 구원과 함께 더하시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 하는 모든 일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고난당할 수 있다. 그때 절대 신앙 포기하지 말고 다 예수 믿고 살아가자. 그러나 이 고난마저도 주님은 선하게 바꿔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인해서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물질을 잃을 수 있지만 절대 주님만을 잃지 말자. 주님을 잃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 복음에는 구원해 주시는 능력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오늘 기도하는, 오늘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